믿음이란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좌우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가짜든 거짓이든 진실이든 자신이 그걸 신뢰하고 그 종교를 가지고 인생을 의지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믿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 종교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결과는 불행으로 끝이 나고 저주가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자신들이 그 종교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내 가정이 망했고 내 인생이 불행했고 내 영혼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지옥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은 잘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그 나라와 국민의 영적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인간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국교가 정해진 나라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다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를 헌법으로 자유화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져도 불법으로 다스리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 종교 때문에 그 나라가 병들고 그 종교 때문에 그 나라가 불행하고 그 종교 때문에 그 나라가 낙후되고 그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국가가 볼 때는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종교를 안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종교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난 무신론이다. 무신론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종교예요. 종교를 안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종교적 심성을 심어놨어요. 이게 종교적 심성이 광범위하게 표현해서 종교적 심성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적 심성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신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을 안 찾는 인간은 없어요. 신을 못 갖게 했다, 종교를. 그런 인간은 뭘 만들어 놓고서도 그걸 믿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찾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부분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차단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을 찾고 신을 부르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미신이 나온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고 종교 중심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신론, 자기는 무종교.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자기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이기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닥칠 때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좋게 말하면 종교적 심성인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고 나면은
정신세계가 밝아져요. 맑아져요. 세계관이 구체화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적인 국가나 개인은 보면은 미래가 있어요. 흔치 못한 나라는 너무도 불행한 모습을 너무나 이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늘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그늘이 있느냐 하면 하나는 부정의 그늘이 있어요. 부정의 그늘. 부정의 그늘에 사는데 인간은 그것이 부정의 그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의 그늘 아래 있어요. 이것은 불신의 그늘입니다. 이 불신의 그늘은 영적으로 어두운 그늘이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어두운 그늘이지만은 어두운 그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속에는 진정으로 인간이 소유하고 누려야 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기가 있다 그러죠. 생기. 아우 사람이 생기가 도네. 이 건강한 모습이거든.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없어요. 어두운 그늘이라서 그래요. 부정된 그늘. 이 그늘을 사탄의 그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그늘. 오늘날 세상엔 이 사탄의 그늘에 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늘은 긍정의 그늘이에요. 이 긍정의 그늘은 믿음의 그늘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그늘이에요. 이 그늘 속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도에게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자기만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자기만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 자기만이 누리는 마음의 고유한 기쁨이 있어요. 영적으로 밝은 그늘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뭐예요? 영적인 생기가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주의 그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뜨거운 날씨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없는 나라일수록 유독 더 시원합니다. 습도가 있는 높을수록 그 나라 아주 후덥덥지근하고 막 그런데 습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 그늘 속에 들어가면 조금 더 말을 표현하면은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다고 해야 될지 아주 그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걸 말하잖아요.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고백을,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 우리도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표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모두가 주님 품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이걸 내가 느껴야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껴야. 뭐든지 느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느낌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느낌은 뭐요? 사물을 보는 데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인 거예요. 예쁜 꽃을 보면 어떤 충동이 뭐냐? 아우 저거 그냥 가서 꽉 짓밟아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뭐라 그래? 아우 너무너무 예쁘다. 예쁘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가서 꺾냐고. 이게 문제예요. 왜 가서 꺾냐고. 세상에는
사물을 보는 데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범죄가 되고 그걸 잘 다스리면은 보호가 되고 그런 거예요.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재앙 지금 무슨 재앙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 시대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내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인간은 이 재앙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자유로운 거고 안전한 거예요. 안 지켜주시면은 인간은 어디에서나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우리는 노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동해에서는 강릉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강릉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곳에 교회를 내버려 두고 여기서 강릉이 20리 30리 길이 아니거든. 근데 강릉까지를 가. 근데 가는 걸 난 비판하지 않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가 내 교회가 있으니까 1년이 아니라 10년이야 평생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서 은혜가 떨어진 거고 내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면 그 사이에 틈새로 마귀 사탄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냐? 방향을 잃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0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에 사람이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방향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항해를 하는 배라도 방향을 잃지를 않아요. 하늘 우주 공간에 수만 피트 올라가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아니 서울에서 뜨는 비행기가 유럽을 향해 나가든 남미를 향해 가든 어디를 향해 가든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아요. 서울에서 뜨는 그 비행기는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가서 도착을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내 방향은 항상 어디요? 예수에게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는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끝까지 내가 가는 길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길이 어디냐? 예수에게로 방향을 맞춰놓고 예수에게로 방향을 맞추고 그 길을 가는 데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지 하지 않아요. 세 번째, 기회를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당장에 징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라는 걸 주셔요. 그리고 참아 주십니다. 참아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줘요?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면 몸살 감기 정도로 끝나면 10번 20번이라도 얻어맞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채찍을 들면 그 채찍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날아가고 재물이 날아가고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 드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야 되는 거지. 네?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재물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누가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돈이라는 거는 모으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쓰는 거는 한순간에 몇천 몇억이라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허비하는 건 좋아요. 빨리빨리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모으는 거는 평생을 모아도 그거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모으기는 힘든 거예요. 그걸 알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모으기가 힘들다는 걸 알다면 함부로 쓰겠어요? 써도 어떻게 써?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것도 좋고 아끼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거는 복이 안 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아까워. 다 쓰면서 하나님께 쓰는 건 아깝네. 이게 뭐냐? 이거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것은 인색병이에요. 영적으로는 인색병이에요. 인색병.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내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한 게 인색한 걸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게 인색할 수밖에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짭니까? 시시하게 이럴 수 없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짜게 살아놨으면서 인색에 살았으면서 하나님한테 짜다고 인색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심는 대로 나오는 거는 진리예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안 행하도 갚는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어떤 분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십자가를 참는 거는 어떤 거예요? 죽는 거 참는 거예요. 죽는 거. 온갖 수모와 멸시를 참으신 예수. 사람이 어떠한 수모와 멸시를 당한다 그럴 때 내가 없어서 내가 힘이 모자라서 참 그럴 땐 비참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길 수 있어. 다 물리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참는 거는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실 때 힘이 없어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참을 때 어디까지 참느냐? 예수님만큼 참으면 돼요. 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끝까지 참는다 좋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끝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참다 내 더러워서 못 참겠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닮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만큼만 참으면 돼. 주님만큼만. 뭐든지 참아야 됩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마스크 벗지 말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참고 사세요. 시작.
네.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는데 뭐야? 예수님처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이래서 실망하고 저래서 실망이 돼요. 그런데 예수 바라보면 이래도 힘이 되고 저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주님이 아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바라봐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바라봐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질 사람.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가 되신 걸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이 바라보자는 말은요, 직시하는 걸 말해. 주의 깊게 생각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 직시해야 됩니다. 다른 거 자꾸 곁눈질 하지 말아야 돼. 에? 세상에 그 어떤 데도 옆에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곁눈질 하려고 하지도 말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데는 마음이 멀어지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혹시라도 부모와는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과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3절 그래서 본문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의 오래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래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너그러이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갈등과 고민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문제는 내 마음을 주님께 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내 믿음이 주님과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과 이제는 소통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진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비밀이 많아도 주님께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도가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어요. 열심히 찾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세요. 간절하게 구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게 구한다. 간절하다는 건 뭐냐? 그게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심이 그거예요. 내게 그렇게 절실함이 있어야 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절실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